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9살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몇 살에 가나안 땅으로 왔을까요? 75살. 75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죠? 24년이 지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본처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종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의 추천으로 하갈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서자를 낳은 거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본처인 사라에게서 자식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 13년 동안.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99세가 되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절에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설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7장 18절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시돋친 말이죠. 아이고 이삭은커녕 본처의 자식은커녕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 번성케 하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줘도 돼요. 번성 안 해도 되고 자식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할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브라함은 지쳤다 이 말이에요. 왜? 몇 년이 지났으니까? 24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5년 10년 지나도 안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지쳐요. 코로나 지금 3년째입니다. 얼마나 지칩니까? 언제 끝나나. 아브라함은 24년을 버틴 거예요.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말할 만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만 이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미래를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미래를 포기하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포기해버렸어요. 요즘에 유명한 빵이 있어요. 뭐 파리바게츠빵, 뚜레쥬르빵, 뭐 바게츠빵, 소보루빵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빵인지 아세요? 예,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아시네요. 포켓몬 빵이 유행을 한대요. 우리 찬이 형제 포켓몬 빵 기억납니까? 어렸을 때 포켓몬 빵 먹고 스티커 버리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찬이 형제가 그때 나이예요. 왜냐하면 포켓몬 빵이 지금 유행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유행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니까 찬이 형제는 기억하잖아요. 여기 그 기억하시는 분들
우리 최은영 성도님 기억하시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30대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최은영 성도님 그렇게 포켓몬 스티커만 하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유행한 게 지금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희한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찬이 형제 같은 나이대의 젊은 애들이 이제 레트로 복고 열풍이 불어가지고 옛날 그 포켓몬빵을 사 먹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슈퍼에 가서 포켓몬빵을 사가지고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아서 애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CU 같은 데 가면 빵 다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재밌어 하던 거를 오늘날 갖다 붙이는 거를 복고라고 그러죠. 레트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고나 레트로가 금방 끝나지 않고 10년을 가면 그게 주류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긴 치마 입다가 짧은 치마 입을 수 있죠? 짧은 치마 입다 긴 치마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예전에 긴 치마가 유행했다고 요즘 사람들이 계속 긴 치마만 입으면 그거는 복고가 아니라 주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복고라고 하는 게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까요? 예전에 인기 많았던 영화가 리메이크를 합니다.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스타워즈, 왕좌의 게임. 아이고 목사님 그거 영화로 개봉 안 하던데요? 그렇죠. 영화로는 안 하죠. 왜? 극장이 이제는 인기가 없으니까 뭐로 합니까?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매트릭스, 왕좌의 게임을 드라마로 리메이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니까.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인기 연예인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0대, 50대입니다. 강호동, 유재석, 김구라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40대, 50대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탤런트가 누굽니까? 오징어 게임의 누구죠? 이정재 몇 살이에요? 50이 넘었어요. 언제적 이정재입니까? 20살 때부터 탑스타였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50대예요, 다. 노래를 보세요. 지금 불려지는 노래의 80%가 90년대 노래입니다. 지금은 좀 뜸합니다만 트로트가 한창 난리가 났었죠. 이게 다 뭐예요? 복고가 아니라 과거가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주류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매여 삽니다. 영화를 봐도 과거에 인기 있었던 영화 보고 드라마를 봐도 TV만 틀면 왕건, 야인시대 나와요. 우리 한결이는요 야인시대 주인공으로 역사 공부를 합니다. 야, 너 이기붕이 누군 줄 아냐? 우리 새한테 막 자랑해요. 야인시대가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이들에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TV를 틀면 이정재 20대 때 나옵니다. 30대 때 나옵니다. 40대 때 나옵니다. 50대 때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왜? 그만큼 사람들이 옛날 인기 있는 연예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요즘에 젊은 애들도 옛날 노래를 갖다 부르지 자기 노래는 불러봐야 인기도 없어요. 신곡이 뭐가 나왔는지를 몰라. 이제는 과거가 복고가 아니라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3가지 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황금, 또 소금, 또 지금. 여기 재미들이 없으세요. 좀 재밌게 합시다. 좀 재밌게. 황금, 소금, 지금이 3가지 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 현금, 입금. 어제 세미나 가서 들은 겁니다. 황금도 필요 없대. 현금, 캐시가 최고. 그래서 캐시 바로 입금해라. 그렇게 한다 그래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사람들이 왜 과거를 자꾸 끌어다 붙입니까? 지금 재미가 있으려고, 지금 행복하려고 과거를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주류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TV만 틀면 과거 영상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지금을 살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래를 꿈꾸면서 지금을 살았죠.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미래의 집 한 칸, 통장의 잔고, 그리고 결혼,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았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힘든데 집을 사가지고 20년을 그 빚을 갚아서 우리 집으로 만들었어요. 80년대에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지금을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 현대인들은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위로하는, 자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손들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러한 계획으로 살고 있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요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에이 모르겠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옛날에 이거 재밌었는데 이거나 또 해볼까, 옛날에 저기 좋았는데 저기나 놀러 가볼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호칭하고 싶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재활용 인생이다. 재활용 인생.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재활용 인생이다. 지금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미래를 계획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나 마음가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재활용 인생이다. 지금 재활용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 독일 빼고 다 재활용 국가들입니다. 산업 국가가 없어요. 다들 보면 선조들이 물려준 건물, 그거 관광 수익으로 먹고 삽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재활용 국가가 됩니다. 일본은 뭐로 재활용할까요? 이거로. 돈으로. 일본 경상수지는 매년 적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흑자예요. 왜? 이자 수익 때문에. 일본이 80년대, 90년대 전 세계에 뿌려놓은 엔화가 많아가지고 그 이자 수익으로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를 냅니다. 일본은 돈으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우리나라 쓰레기를 중국에 갖다 팔고 필리핀에 갖다 판다고. 미국 쓰레기를 저 아프리카에 갖다 팔아요.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 필리핀 사람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할 게 없어요. 돈 벌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뭘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뒤지는 거예요. 거기서 재활용할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재활용 인생입니다. 근데 그 재활용 인생이 단순히 후진 국가의 일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럽도 재활용 국가가 되고 있고 일본도 엔화 없으면은 힘을 잃어버리는, 지금 엔화가 점점 가치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일본이 이제는 돈마저 힘을 잃어버리면 나라의 동력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평균 임금보다 일본 임금이 훨씬 낮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재활용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재활용 시대를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는 더 우리에게 미래를 없애버렸어요. 어제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눠왔잖아요. 그죠?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그래서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BC와 AD로 나눈대요. BC와 AC로 나눈대요. 뭐로? Before Corona, After Corona로 나눈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전 세계가 그래도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는 우리가 전혀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 세상이 이런 걸 어떡하나,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뭐가 되나,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지
모아둔 돈 갖고 살고 그저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하자. 그 마음으로 살자. 되는 대로 있는 거 먹고 뭐 그냥 쓰는 곳대로 쓰고 살면 되지.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 빨리 비참해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서울역에 가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장군이었는데, 옛날에 부자였는데, 사업을 크게 했는데, 노수 가시는 분들이 매번 하는 얘기, 과거의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직장도 힘들고 사업도 안 되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작년에 수능이 그렇게 쉬웠다는데 수능 친 학생들은 너무 어려웠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쫙 떨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미래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지 못할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오직 그분만이 미래를 아시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나는 내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주시면 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 몸뚱아리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집이나 건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애들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미래를 포기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번성할 것이다.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형통할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면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미래를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세상의 재활용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신상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운 것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미래를 포기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 세 글자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은 뜻이 뭐죠?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가족, 자식을 많이 낳는다 뭐 이런 거죠. 아브람은 자기 아버지가 지어준 거죠. 데라가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식이나 많이 낳아라. 아버지는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네 글자로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뭘까요? 공부해라, 밥 먹어라, 일해라, 여러분들의 학생, 직장, 과장, 부장,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걸 제일 많이 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죠? 이름입니다. 이름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들을 때, 아, 내가 박희재구나, 이런 거를 알고, 이해하고, 납득해서 듣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듣습니까? 남이, 너는 희재야. 제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지나니까, 귀 트일 때 되니까, 희재야, 쭈쭈쭈쭈 희재야. 그렇게 하니까, 내가 희재인가 봐.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다 희재야 하니까, 희재구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희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제일 많이 바꾸는 건 뭔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듣는 겁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반복적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꾸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갔다 온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안 들려요, 이제는. 예전에는 그 CNN 이런 거 보면 한 60, 70%까지 들렸는데 요즘은 안 들려요. 왜? 안 들으니까. 그 요즘은 유튜브로 뭐 외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일부러라도 보려고 하는 게 안 까먹으려고 말은 이제 거의 다 까먹고 그렇게 됐는데 제일 좋은 건 자꾸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각인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름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희재라고 몇 번 부를까요? 평생을 살면서 제가 희재라고 10,000번 정도 부를까요? 그 정도도 안 부를걸요? 제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예, 저는 박희재입니다. 박희재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있어도 제가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남이 제 이름을 불러준다고요. 그러면 남이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저를 뭐로 인식할까요? 제 이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철수 씨가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제 정치를 못할 것 같아. 철수,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이름대로 자기를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본인으로서도 나는 이제 작은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각인되는 것이고요. 또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자주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최고가 뭐예요? 이름이다 말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되고 이름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저는 박희재입니다. 한자로 빛날 희자에 있을 재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빛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지금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가 박희재라고 해서 내 속이 박희재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남들이 자꾸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박희재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도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박희재라고 부르기보다 박 목사라고 많이 불린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박 목사라는 말을 상대방이 부르는데 목사답지 않게 행동했다.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목사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도 저를 부를 때 목사답게 행동하면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칭을 내가 남을 통해 자꾸 들으면 내 머릿속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각인이 돼서 나는 목사답게 살아야지. 나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인생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겠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명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성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내가 목사인 걸 알까봐, 장로, 집사, 권사인 걸 알까봐 굳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어이 박 목사, 저희 장모님도 항상 저를 박 목사라고 불러요. 그럴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내가 장모님한테 잘 못하는데 잘해야지. 박 목사, 박 목사. 그럽니다.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이 김 장로, 어이 박 권사, 어이 이 집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박희재, 여러분이 과장, 사장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성도로서 불리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고 부르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주세움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주세움교회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하나님도 그래 네가 박 목사지 네가 이 권사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이름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손을 뻗어 입에 넣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호칭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주세움교회 성도라는 거.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부를 때 예, 저는 주세움교회 목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해준 게 뭐죠?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의 끝을 살점을 잘라내는 거죠. 왜 잘라냈을까요? 13절에 보시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너희와 약속을 맺게 하기 위해서 살점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다라는 증거가 있으려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는 원수에게도 타인에게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베푸는 게 자비죠. 온 인류는 자비를 경험하고 있어요. 공기의 자비, 비의 자비, 또 바람의 자비. 바람이 없으면 이 지구는 극과 극이 됩니다. 바람이 있어야 해류가 있고 해류가 있어야 기온이 섞이거든요. 그리고 비의 자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모두에게 골고루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는 누구한테만 주세요? 은혜는 누구한테만 주세요? 자기 백성들한테만, 우리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포도원 열매를 딸 때 아침 9시에 간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12시, 3시, 6시에 와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시에 온 사람이 따지죠.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하고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지 않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너 상관하지 마.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12시에, 3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 주인이 그냥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일방적인 거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네가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라는 것이죠. 그 표시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오셨잖아요.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한 300만 정도의 성도들은 교회를 안 옵니다.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몸이 건강하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는데 교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 최소한의 노력, 일주일에 2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면 저 같아도 안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은혜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표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힘들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할 일이 많고 또 약속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시간 교회 나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비교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2시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면 기도 수첩을 씁니다. 그리고 수요기도 금요기도회를 하고 이제 새벽기도회도 할 것입니다. 모자이크 기도회를 합니다. 힘들죠? 안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 둘씩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둘씩 더 하나 둘이 아니고 10개, 20개, 100개씩 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결코 아깝거나 힘든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비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받고 싶으십니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 될 거라는 거를 18장 가서 안다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다. 17장에 이미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17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이건 아니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이나 살게 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네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내 사라가, 자 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또 언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뭐라고 해라? 이미 17장에 나왔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해놓으신 거예요. 기생충 영화대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다 계획해놨어요. 단 그거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내가 언제 성공할지, 언제 어떻게 될지, 주식이 언제 오르는지, 땅값이 언제 오르는지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래를 가르쳐주면 그 미래는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혼돈이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비가 오기를 원하고, 누구는 비가 안 오기를 원하고, 누구는 땅이 팔리기를 원하고, 땅값이 오르기를 원하고, 누구는 땅값이 내리기를 원하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걸 다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미래를 예수님도 모르게 딱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 주신답니다. 어떤 자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는 자에게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므로 그걸 당당히 하면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받을 만한 자그마한 성의의 노력들을 하는 자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근데 그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가르쳐주면 아브라함이 안 낳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꼬작 해봐야 40살 노총각 때까지 결혼을 못하다가 결혼했는데 쌍둥이 하나 낳고 끝난다. 그거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민족이, 너의 그 증손자 야곱이 자식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고 200만 명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크게만 얘기하시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의심의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기드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양털만 줬고 바닥은 안 줬게 해달라. 그것이 전쟁의 승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기드온이 원하는 건 전쟁의 승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니까 기드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한테 이정표라도 보여주세요. 부산은 안 봐도 되니까 대전까지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미래의 끝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줍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 합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저 암병 났습니까 안 이런 거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으니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거 발 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세요. 근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내가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 재활용 인생을 확실한 미래, 신상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겨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미래가 보일 것이지만 그저 주일날 목사님의 푸념 정도로 호통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재활용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구나. 나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다.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세움교회 성도로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성도로 불릴 때 내 이름이 바뀔 때 나는 미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변화하라고 하실 때 자그마한 순종이라도 해나가면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노력하면 그것이 내 미래의 발판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전체 미래를 보여주시진 않아도 내 발 앞에 있는 한 걸음을 보여주실 때 그 걸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미래가 나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내가 잡을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셔서 성도로 불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변화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따라가므로 미래가 밝고 남들은 나보다 더 뛰어났는데 과거 재활용 인생을 살던 사람은 계속 그 자리인데 우리는 성장하여 일본과 우리가 역전된 것처럼 쭉 성장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욕먹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주님 시키는 대로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게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이 계세요. 이 간증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잘 아시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 소설인데 그 소설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 이분은 37살에 중도 장애인이 됐어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거나 각막이 문제가 생기거나 시신경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뭔지 아세요? unknown이에요. unknown. 병명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외대 불문과 나와가지고 지금 83살입니다. 아직도 건강하세요. 83살 이분이 외대 불문과 그때 50년 전에 외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이에요. 카투샤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정을 받아서 카투사에서 군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 국방부에서 일을 하게 됐고 거기서도 잘해가지고 국방부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유학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하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혼을 해버렸어요. 애들 아내도 다 떠나고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숙자가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깡통 들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것이 이분의 정해진 미래였는데 이분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상 인생이 된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는 북한에서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사업체를 정리하고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던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안요한 목사님이 갑자기 그냥 목사집 아들, 일제시대 때 목사 아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도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대학 다닐 때는 이분이 교회를 나갔대요. 이분의 교회가 뭔지 아세요? 극장. 매 일요일마다 극장 구경 갔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아버지는 열심히 믿으라지. 그리고 머리 똑똑하니까 외대에 나와가지고 가출소에서 근무하다가 또 기회가 좋아가지고 미군에서 일하고 유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자식들 떠나버리고 마누라 떠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가 없는 거죠. 육의 눈도 멀어버리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깡통 들고 한 푼 줍시오. 50년 전의 시각장애인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분이 서대문 쪽에 홍제동에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듣기로 서울역에 가면 밥이라도 굶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홍제동에서 서울역으로 왔어요. 얼마가 걸렸는지 아세요? 서울역에서 홍제동까지 6km랍니다. 6km. 걸으면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거기를 5개월이 걸려서 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매 맞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물어가지고 서울역으로 온 거예요. 5개월 걸어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온 거예요. 거지가. 외대 나온 카투사 국방부에 근무한 그 사람이 아니라, 영어 잘하는 인테리가 아니라 그냥 깡통 들고 구걸하는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웃었다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이름이 요한인데 처음에는 웃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버지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요한이로 지으면서 나중에 이놈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랬다는데 내가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이분이 그 국어를 하면서도 서울역에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역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분을 신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은 여전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약하지만,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는 강해진다. 믿은 만큼 강해진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담대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서울역에서 구두 닦고 구걸하는 애들 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 학교 가게 해주세요. 눈도 안 보이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미래를 꿈꾼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습니다. 이분이 야간 학교를 연 거예요. 또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걸하고 갈 곳 없는 사람 밥 먹고 씻고 등 놓일 수 있는 복지관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83살까지 눈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삽니다. 누가 미래를 주신 겁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누가 미래를 주신 겁니까? 여기서 눈이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구걸하는 분 계십니까? 미래가 없는 분. 여러분 집안 간식이시잖아요. 통장에 잔고 자식들 건강하잖아요. 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재활용 인생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다고요? 교회 다닌다고 비웃는다고요? 그러라고 하세요. 비웃으라고 하세요. 나는 교회 간다. 나는 예수 믿는다. 누가 잘 되나 보자라고 말하세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굳이 그 사람들한테 사정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지 마세요.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개척한 지 7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선택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짓고 사례가 교회 건축할 때부터 사례를 30만 원을 깎았잖아요. 제 생활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짓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은퇴할 때까지. 하지만 저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를 섬기고 싶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삼각교회 말고 사람들이 그래도 올 수 있는 교회를 하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 다 지금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회를 짓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뜻을 모아서 이 교회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누구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면 그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로 간다. 누가 잘 되나 보자 라고 말하십시오. 그 교회 오래 갈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오래 할 것 같아? 그렇게 교회가 너한테 다 해주냐? 그러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미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재활용 인생이 아니라 신상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